이제 2020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 은강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예, 타보신 분들도 있고 못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지금은 그런 풍경을 구경하기가 어렵지만 옛날에 어느 시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비행기가 이제 목적지에 착륙을 하면은 이제 승무원들과 그리고 승객들,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와, 도착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비행기가 딱 도착을 했을 때 왜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을까? 예, 맞아요. 아마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먼저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다는 것에 대한 안도의 박수. 여러분, 비행기 타보세요. 얼마나 덜컹덜컹덜컹대고 무서운지 몰라요.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그런데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박수를 쳤을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있으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의 박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수고한 기장과 승무원들을 향한 격려와 고마움의 박수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의 비행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안전하게 한 해 동안 착륙하게 하신 그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날마다 매일과 같이 공급해 주심으로 복내려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한 해를 착륙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감당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또한 기도와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 은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지난 한 해 함께해서 즐거웠고, 지난 한 해 함께해서 힘이 됐고, 지난 한 해 함께해서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우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이 은강교회에서 열심히 한 해 동안 사역했고 목회자로서 사명 감당했고 서로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구역도 기관도 또 여러 가지 교회적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며 한 해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 이제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수년 전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틀간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설교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기도 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 자신의 아들들에게 고아원을 체험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모 없이 자라나는 그 외로운 아이들의 삶을 아들들에게 경험케 함으로 말미암아 혼자만의 삶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방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 고아원은 꽤 유명한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5명에서 10명 정도가 함께 살아가는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책상 하나와 옷장 한 칸, 그것이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며 가질 수 있는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눈물이 많이 나고 그 아이들의 외로움이 가슴에 저미도록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집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많은 아이들 가운데 세 부류로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한 부류는 어떤 아이들이냐? 그 아이들은 인생을 포기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라는 그 상실감과 좌절감에 도저히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분노와 증오심에 붙잡혀 있는 아이들, 이러한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아이들이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에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한 부류의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세상을 비관하거나 증오심에 붙잡혀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우울하고 늘 힘이 없고 늘 아파하며 시름시름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마음에 깊은 상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은요,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버림받았어. 그래,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렸지. 그러나 여러분, 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하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에서 그 아이들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현실은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인 것은 알지만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기의 인생의 희망을 보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들에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버림받았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아이들, 엇나가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아이들 가운데에서 대학 교수님도 나오고 성공한 사업가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도 나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룬 건강한 사회인들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는 비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 간절히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한 채 그들은 푹 주저앉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한바탕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더니 군인들의 사기가요,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우리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에 전쟁을 했고 패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낙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모집하고 무기를 만들고 빡세게 훈련을 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해도 부족할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를 만들어야 될 대신, 그리고 훈련하는 시간 대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군사를 모집할 것이 아니라, 그 군사 훈련을 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우리 회개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결정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드려 말씀드린 그 고아원의 아이들, 그 고아원의 아이들은요, 똑같이 다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했고요, 똑같이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지만 그 가운데는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아픔을 끌어안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분명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열심히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어린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가 있고 환경과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였던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기보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갈고 닦고 만드는 대신 그들은 영성을 갈고 닦으며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니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용을 쓴다 해도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될 것을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 내 대신 어린 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겠다라는 각오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의지대로 살았고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지기로, 낮아지기로 결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잘 되고 술술 뭔가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와 미스바 광장에 모여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두 모였다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잘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몽땅 모여 있으니까 이제 저 인간들을 한 방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미스바 광장을 잔뜩 애워싸고 공격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꾸만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보초를 서러 나가죠. 언제가 제일 추운지 아세요? 동이 딱 틀 무렵. 동이 딱 틀 무렵. 저는 정말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가장 추울 때는 한밤중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가장 추운 것이 아니라 동이 트기 바로 직전, 막 금방 있으면 동이 틀 것 같은데 그때 얼마나 공기가 차워지고 얼마나 몸이 꽁꽁 얼어붙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이 트는 순간만 이겨내고 참고 승리하면 뜨거운 태양빛이 올라와서 그 태양빛이 쫙 모든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마귀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까 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거듭날까 봐 마귀 사탄은 그때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애쓰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그때 블레셋 백성들이 오히려 미스바 광장을 둘러싸면서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스바 광장에 쫙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진을 치고 둘러쌌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당신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무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지만 그들은 신앙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울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힘들고 힘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 외에는 그들이 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한 것,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한 일 외에는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늘의 폭탄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폭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청청병력과 같은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바라셨다. 큰 우레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던 블레셋 군들이 막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도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네 좀 힘이 빠져야 되겠다.
너 언제까지 하나 좀 보자. 그러나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다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적들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지고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멋진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멋진 승리, 그들이 한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커다란 돌을 하나 세우고 그 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라.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도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살아온 2019년 한 해를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여기까지 함께 하시어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한 해는 그냥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지난 2010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많은 인생의 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비를 넘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고비를 넘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그 고비를 넘긴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넘겨 오늘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고비들을 우리가 그냥 넘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수많은 고비들을 어찌 하다 보니 재수 좋게 넘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마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큰 노래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블레셋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까지 산 것이고 그 수많은 고비들을 넘기고 이렇게 서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수 좋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을 안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선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우리는 많이 읽어볼 수가 있지요. 그 가운데 중국에 가서 선교하시던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이었고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중국의 선교사로 간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것인데, 그가 거기에서 중국에 가서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루는 영국에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선교회 이제 총무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선교비가 지금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에게 선교비를 매달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습니다. 섭섭한 일이지만 본국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허드슨 테일러에게 더 이상 선교비를 줄 수 없으니 이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정리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소환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소환장을 받고 나니 허드슨 테일러는요, 굉장히 앞이 암담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 중국의 땅까지 영국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나왔는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선교비가 없어서 돌아와라. 그와 같은 편지를 받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선교비는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남아 계속해서 선교일을 감당하자니 뭐 돈이 있어야지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할 텐데 돈을 재정을 지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그곳에 남아있어도 앞이 캄캄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본국에서는 선교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생명 다 바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히브리어 2 단어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2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였어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있는 이곳까지, 오늘의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인도하셨지. 그 믿음이 딱 붙으면서 두 번째 생각난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뭐예요?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2 단어가 딱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믿음이 생기고 기뻐지는 거예요. 본국에서는 돈 보내줄 수 없으니까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너를 도와주지 않았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재정을 못 보내준다 할지라도 중국에 남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분은요,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중국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중국 사람들이 자는 데서 잠을 자면서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분은 계속해서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지 아세요? 그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했고 굶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쓸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남아서 선교했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그 유명한 선교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의 인생을, 그리고 새로운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신실하신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로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이후로 영원토록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19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